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또 공부하는 과정이나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때로는 묻기도 합니다. 친구야,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니? 이제 그런 또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을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런 복을 받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반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아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요. 반대로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했길래 무너졌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사자성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타산지석이고 하나는 반면교사입니다. 이 타산지석은 좋은 것을 본받아서 나의 삶에 좋은 영향, 저렇게 사니까 행복하구나, 저렇게 하니까 건강하구나,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통 타산지석이고요.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무너지는구나, 이제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해석,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개의 밭이 있죠. 하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4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이 2가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관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러냐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많이 해당하는 것이 이런 밭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것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길가밭은 그리스도인은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두 가지 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돌짝밭에 해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십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이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13장 22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모든 일이 좋은 결과만을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몸과 마음으로 다 했는데 정성껏 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 속상하겠죠. 근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의 원인, 뭐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다른 것들 때문에 열매를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열매를 못하는. 뭐 나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 다합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속상하죠. 예전에 뭐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할 때 참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많았죠. 갓 결혼해가지고 그 시어머니 앞에 자기는 찬밥을 먹고 자기는 굶어도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밥을 국을 해주기 위해서 아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속상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엄밀히 말하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의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내 안에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돌짝밭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의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은 세상의 유혹이나 물질의 염려, 유혹, 이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후자, 다시 말해서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속에 나타난 이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신앙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돌짝밭에 뿌린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 충분히 좋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던 싹수가 노란 게 아니고요, 아주 싹수가 파란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즉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야,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대가 돼요. 선생님들이요, 신학기가 되면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어떤 걸 보면, 아, 저 녀석은 공부를 좀 잘하겠다, 아, 저 녀석은 좀 착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오늘 이 돌짝밭에 뿌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여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기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을 하면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립니다. 에이, 믿어야 소용없네. 에이, 말씀 들어야 필요 없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떨어져 나갔다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1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그런 기도가 많았어요. 1,000만 그리스도인, 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든 뭐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없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튼 떨어져 나갔어요. 박해나 어려움을 인하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가면 재적 인원과 출석 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적 인원은 500명입니다. 근데 출석은 200명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 나머지 300명은 어디 갔느냐? 물론 그 중에 뭐 이사를 가거나 몰라 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청주 참 좋은 교회에서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청주 참 좋은 교회에 떠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건 여러분에게 큰 손해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 협박하듯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손해요. 내 손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성도끼리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가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교회를 이전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떨어진 가지는 뭐 하다가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 보십시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서는요, 그 염려가 세상의 유혹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좀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돈이 생기기를 해, 떡이 생기기를 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야, 가지마. 힘들잖아. 어렵잖아. 해봤자 소용없잖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해봤자 소용없잖아. 이거예요. 제가 아는 그 믿음의,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됐겠죠. 제가 알았을 때만 해도 청년이었으니까. 그 청년의 카카오에 쓴 그 그러니까 푸사, 쉽게 말하면 프로필에 그 앞에다가 이제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걸 잘 안 쓰지만 근데 그 글을 제가 읽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만났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지나고 나니 응답이었더라. 이게 저한테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금방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되더라니까. 그게 지나고 나니 응답이에요. 그런데요, 그 지나고 나니 응답이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으면 응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우면 더워서 싫고요. 추우면 추워서 싫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싫고요. 배불러도 싫고요. 배고파도 싫고요. 다 싫은 거예요.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감사로 받아들이면 지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돈은요, 재물은 나에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게 100원이 있든 1000원이 있든 얼마가 있든 돈의 주인은 나라고요. 그런데 그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이게 돈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계산하겠죠. 내가 교회를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일날 뭐를 하면 막 이런 계산을 합니다. 재물과 함께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씨에 있지 않아요. 밭에 있는 것입니다. 밭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요.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어디에는 많이 뿌리고 어디에는 적게 뿌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똑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재물에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쁨도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 속에 간절함이 들어있죠. 제발 떠나지 말아라. 저도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마세요.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막 쭉쭉 사다리처럼 막 위로 쭉쭉쭉쭉 그럴 수만은 없죠. 가다가 보면 좀 지칠 때도 있고 좀 쉴 때도 있고요.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어떻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매일 어떻게 좋은 일만 순풍에 돈 딴 듯이 매일 좋은 것만 있습니까?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면 지치는 대로,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인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박해나 세상의 환난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위험에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졌지.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인하여 쓰러졌지. 이거를 깨닫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상의 근심과 물질의 유혹, 그리고 외부적인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이 아닌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고 그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야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원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